창세기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갖다가 그냥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동행하시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동행하시느냐를 봤더니 어떤 식으로 동행해요?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때론 인간이 실수하고 또는 실패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고 가신 하나님, 그들이 곁길로 행하고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만드신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낳아놓고 끝난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봤더니 어떤 존재의 나는? 창세기 1장에서 보니까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결정판, 모든 만물이 왜 지어졌는가 봤더니 우리가 이제 설명해 드렸다시피 어린 아이가 집에 오기 전, 갓난아기가 집에 오기 전에 엄마가 뭐 이렇게 아기 침대 만들어 놓고 아기 용품 기저귀 챙기고 뭐 아기 손수건 만들어 놓고 그런 것처럼 이 만물의 천지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활용점정으로 누가 나온 거예요? 사람이 딱 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다? 천하의 귀하디 귀한 존재인데, 그 중에서도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다. 나는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그냥 배불리 없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귀하디 귀한,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존재구나. 근데 그 나라는 존재를 알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봤더니 그냥 만들어 놓고 애를 그냥 낳아놓고 모른 척하는 부모가 아니라, 그 아이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그 아이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삭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되시는구나. 그렇구나를 깨닫게 되면 창세기를 갖다 제대로 읽는 독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이 뒤에 지금 이제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약의 이스라엘 백성, 또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들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셨고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창세기의 올바른 독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갈 건데,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누굴까요? 네,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천사가 말리죠. 그리고 이제 수양이 대신 이제 번제로 드려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일의 사건의 이제 한 파트인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그 전체적 일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 전체를 살펴보면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우리 성경 살펴보시면 그 데라라는 사람의 족보 가운데서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아즘 구조로 봤을 때 나홀의 족보가 또 이제 22장 20절에서 24절에 등장하죠. 이 나홀을 통해서 이제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의 얘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족보가 양쪽에 있고, 또 비를 보니까 아들에 대한 약속과 아브라함의 영적인,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읽은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몇 세예요? 몇 살에 나갔어요?
75세에 아브라함이 떠나는 걸 보게 됩니다. 봤어요. 여정이 시작되는데 이제 다시 보면 21장 1절에서 22장 19절을 보면 그 약속했던 그 아들이 이삭이 탄생하고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의 절정. 그럼 이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의 절정은 뭘까요? 아까 처음 그림으로 보셨던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두 또 얘기가 이제 한때문 나오고요. 또 이제 그 시를 볼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에 대해서 거짓말해요. 뭐라고 하죠? 이제 이 네게부 지역이 있다가 네게부 지역은 원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남방이라고 전에 성경 그랬는데 지금 아마 네게부라고 돼 있을 거예요. 네게부 지역은 비가 안 와요. 지금도 강수량이 마이너스래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지역에 그 지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되게 좋은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가라 해가지고 옮기고 갔더니 남방이라고 되어 있는 네게부 지역에 가봤더니 비도 안 오고 땅도 굉장히 척박한 거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약속했던 그 땅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잠깐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딱 보니까 그 이방인이 왔는데 이 사람이 데리고 있는 여자가 너무 예뻐 보이니까 저 여자 누구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사실 또 그 데라의 계보를 보면 이따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여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자 아니 누이다 그래요. 누이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누이야 하면서 그러면은 이 예쁜 여자를 갖다 내가 좀 취하겠다 해서 이제 그 사라를 데려가죠. 자기 궁을 데려가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그 니네 나라 다 박살내기 전에 당장 보내줘라. 근데 그 사전에 뭐가 있었어요? 아브라함한테 그 처남이잖아요. 부인이 예쁘면 처남한테 잘하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막 재산도 엄청 주고 막 했어요. 근데 하나 이렇게 지금 받아먹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네 다 박살내버리기 전에 빨리 보내줘라 하니까 보내면서 아브라함한테 막 뭐라고 해요.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보내요. 그런데 아무튼 덕분에 뭐가 늘어났어요? 재산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유초등부 애들한테 이게 인류 최초의 먹튀 사건이라고 이제 설명해 줬어요.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먹튀 사건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믿음의 출발이 엄청나게 대단하죠. 75세에 이따 살펴보겠지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믿음의 여정을 딱 시작해가지고 멋지게 출발해놓고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바로 이집트로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자기 살려고 거짓말을 공갈을 막 치죠. 이 모습이 그러면 뒤에 나아지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시간순이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똑같은 짓을 하죠. 이제는 아비멜렉이라고 그 블레셋의 그러니까 이 왕을 갖다가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사라가 누이다라고 얘기해요. 나이 먹어도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그 대단한 믿음의 조상도 참 별거 없구나. 그 아무리 인생은 대단해봤자 인생이구나. 아무리 뭐 뛰어난 사람도 사람이. 그래서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좀 괜찮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뭐 돌마다 죽든지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성경에서 참 사람 괜찮네 하면 단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괜찮다 싶은 사람 제가 이름 몇 명 드릴게요. 요나단 같은 사람 그 우정 친구를 살리기 위해 우정을 하는 사람. 또 어떻습니까? 또 요나 비슷한 사람 스데반 들어도 좋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참 괜찮아. 오래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사람들은 다 단명해요. 뭐 요시야 왕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런 사람 다 활마다 죽던 잡서 빨리 죽어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 버리죠. 그러면 나머지 장수하는 인간들은 어떤가? 다윗 같은 거는 가정 파괴범이죠. 성폭행범의 가정 파괴범에 뭐 솔로몬도 지혜 근데 뒤에서 말년에 막 이제 개판 치는 걸 우리가 봐요.
그래서 인간은 실수하고 무너지고 인생은 참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는 건 뭐 이미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성경 인물 중에 이름 따갖고 이름 짓지 마세요.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예. 이렇게 뭐 이렇게 다복이 뭐 복덩어리 뭐 그렇게 좋은 이름 많으니까 그런 거 지으세요. 그러니까 괜히 막 이렇게 스테반 해놓고 설명드리잖아요. 우리 아들 이번에 스테반을 줬다고. 그 스테반이 어떻게 최후가 어떻게 되신 줄 알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좀 괜찮은 인물들은 힘들게 살아요. 이사야 뭐 얘기하면 이사야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서 성경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항상 실패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좀 감사하죠. 대단한 우리 아브람처럼 못 살아요. 아니면 아브람보다 우리는 솔직하게 뭐 여러분 남편 파실 거예요? 이렇게 죽게 생겼다고? 내 오빠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근데 아브람은 똑같은 나이가 먹어서 시간이 흘렀어도 이렇게 되고 있다. 자, 롯이 소돔에 정착하고 뒤에서 보면 그 소돔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 2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롯을 위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하죠. 그래서 롯이 이 열왕들이 싸워가지고 서로 이제 잡혀가고 난리 날 때, 그러니까 이 소돔 지역이 점령당해서 롯과 그의 재산들이 다 끌려갈 때 집에서 길리운 자를 데리고 출동해서 롯이 찾아오죠. 롯도 찾아오고 재물도 찾아오는데 그 사이에 이제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잘 보고 계시네? 멜기세덱이 나와서 이렇게 칭찬하니까 나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나는 일도 없다, 나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고백을 담아서 11조예물 드리는 게 이 사건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똑같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롯을 위해서 여기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개입했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도로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핵심 중심부에는 뭐가 있냐면 두 번의 언약이 나오는데 첫 번째 언약은 근데 이게 좀 재밌어요. 여기를 좀 중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 자료는 나중에 다 저기 인터넷으로도 들고 자료로도 필요하시면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보시면 이 언약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첫 번째 언약에선 아브라함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짐승 갖다 반으로 쪼개놓고는 이렇게 쭉 깔아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솔개가 와서 이렇게 먹으려고 집어가려고 하면 막 나와갖고 호이 하는 거 정도 해요.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 나중에 이상 중에 오셔갖고는 불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언약 혼자서 다 하시고 하나님 혼자서 딱 오셔갖고는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또 뭐 합니까? 또 마지막에 하는 거 또 하나 더 있는데 코팅까지 해갖고 다 끝나요. 하나님이 이게 다 하고 아브라함은 네 하고 끝나요. 그럼 두 번째 언약은 조금 달라지는데 언약은 뭐냐면 두 번째 언약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는 얘기야. 나는 여호와니까 너는 내 앞에 행위가 완전해라 라고 하면서 할례를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세요. 두 개가 다른데 어떤 차이가 있냐 봤더니 첫 번째 언약은 처음 맺었던 언약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와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은혜를 입은 상대가 그냥 가만히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저 감이 내 얼굴 위로 떨어지겠지 하고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같았던 자가 어떻게 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는 언약의 적극적인 동참자로 성장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아기와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 어떻게 받아요? 하면 제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구원 주셨어요. 하지 않아요.
그냥 은혜 하나님 주셨어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다음 그냥 계속 일방적으로 여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그냥 언젠가 나를 데려가시겠거니 해가지고 저기 어디 막 이상한데 산골짜기 들어가고는 거기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제 너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어떻게 언약의 한 주체로서 너도 내 앞에서 행위 완전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삶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누구와의 예. 하나님과 누구와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한 글자 줄이면 언약 이야기예요. 언약 이야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하는 이야기. 어떤 약속이냐? 아들 주고 땅 주고 큰 민족 이루게 하고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큰 열방이 너를 통해서 큰 복을 받게 될 거다.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루어져요? 성취되고 끝나죠?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이루어져요. 미숙하게를 그러니까 달걀로 치면 반숙 정도 이루어지고 완숙은 아니에요. 미흡해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래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 믿음장애로 불리는 11장이 뭐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많이 할애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가 다 보지 못했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언약을 어떻게 했대요? 붙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는 언약을 붙든 사람의 인생이다. 자, 아까 이제 족보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네. 네, 족보. 그냥 간단하게 보이시는 거니만 데라가 있고요. 아브라함이 있고, 자 데라가 누구도 나왔냐면 배다른 사람이래 사라도 나왔고요. 예, 그렇게 됩니다.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람들은 이제 나올, 그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룻을 낳은 밀가와 나올 상태에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조카다. 조카라는 거 정도. 그다음에 그 나홀을 통해서 라반을 낳고 라반과 레아를 낳고 레아가 다시 이삭과 결혼한 이야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자주 저희가 창세기를 보면서 계속 언급할 얘기니까요. 그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인 12지파들 나오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언약은 아브람과의 언약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경 창세기의 전체를 봤을 때 세 번째 언약이다. 뭐 어떻게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었던 아담과의 언약이 있었는데 그 아담과의 언약은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죠. 누가 약속 안 지켰어요? 하나님이에요? 아담이 안 지켰죠. 아담이 안 지켜서 무슨 사건이 있느냐? 자, 아담의 그 실패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느냐? 홍수 심판이 왔어요. 그러면 노아와 또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대표로 해서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약속을 다시 주셨어요. 그 약속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또 실패해서 실패한 결과물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언어를 흩으셔서 다 사방으로 쫓아내시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의 세 번째 언약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네, 성공했습니다. 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게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그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의 아들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인가가 그러면 이제 어디에 살고 누구의 아들인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 누구다. 누구의 아들 누구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떠난다라는 표현, 너희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의 아버지를 떠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의 보호. 자기가 지금 자기를 보호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또 고향이란 건 뭐냐면 안전의 뿌리예요. 안전. 내가 지금 여기 안전하려면 고향에다 뿌리를 받고 정확하게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 다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는 얘기는 지금까지의 모든 풍요와 모든 안락, 너를 지켜주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해 버리고 누굴 따라오래요? 이제는 확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불확실로 가는 거예요. 대단한 모험이죠. 그냥 이렇게 뭐 여행 한번 갈까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너의 아버지 이름도 버리고 너 이제 예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었으면 이제는 그 데라라는 이름 떼버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언약 맺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 이름 갖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 아버지의 이름을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이 사람은 신인류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새로운 씨앗이 되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근데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죽어야 돼요. 이건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전에 네가 누렸던 그 모든 삶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이제 그냥 독립된 아브라함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멋진 모험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가자마자 아까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예, 영적인 모험을 떠났어. 굉장하네. 그런데 그 떠나자마자 순간 뭐 장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12장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번에 자기 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지금 이건 이제 아비멜렉에 대한 얘기를 갖고 있는 이제 사파인데요. 자기 사라를 갖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여갖고는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펼치죠.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결코 이렇게 40절하고 본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까지 어떻게 가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아브라함의 인생. 누구 인생이 좀 비슷하죠? 누구랑 좀 비슷할까요? 하나님의 그 언약까지 스트레이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막 지그재그 막 엉망진창으로 가는데 누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기 인생, 내 인생이 똑같죠. 하나님은 관계가 되게 좋다가 엄청 안 좋다가 나빴다가 뭐 1년 정도 이렇게 사시는 거죠? 아닙니다. 하루에도 이렇게 사죠. 하나님은 되게 좋았다가 원망스러웠다다가 막 미워갖고는 막 하나님 왜 그래요? 막 원망하다가 갑자기 막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막 울다가 갑자기 또 막 후죽 떠다가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그 지그재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그 인생 살만하구나.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맺으십니다. 땅을 주고 많은 자손을 낳게 할 거고 너를 보호하고 성공하게 만들 거고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너를 사용할 거야. 근데 그 언약이 성취가 되었는데 어떤 성취냐 봤더니 부분적인 성취예요. 언약이 부분적으로 성취됐어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까지 가는 그 길은 여정 어떻습니까? 스트레이트가 아니에요. 직선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갔다.
언약과 성취까지 지그재그로 갔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성취가 돼요, 안 돼요 물어봤을 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들 주고 땅 주고, 그러니까 새로운 땅, 새로운 아들, 새로운 백성, 새 하늘과 새 땅. 제가 그래서 구약 성경은 땅 줄게라는 약속에 의해서 땅을 갖다가 얻으려고 갔다가 정말로 그 언약의 땅을 성취하고 나서도 그 땅 뺏기고 다 털린 상태에서 나중에 고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땅을 찾아주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찾아주시는 이야기. 그래서 보니까 자, 언약의 왜 반드시 이 엉망진창인 가운데서 성취될 수밖에 없냐 봤더니 모든 언약이 누구와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구나를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 비록 더디더라도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 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삭 때도 이루어진 것도 같지 않아요. 요셉 때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그래서 이루어진 거죠. 그 언약의 땅에 갔다 완전 성취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때 약간 해요. 어느 정도 보냐면 사라 죽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땅 조그만 일부,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가나안 땅 조금 일부 사요. 아주 작은 씨앗을 얻고,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작은 씨앗을 발견했는데 반드시 성취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또 중요한 것, 어떠한 방해를 받아도 아브라함이 심지어 방해 공작을 하죠. 막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때로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인간적인 온갖 하나님에게 방해물이 돼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자체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방해에도 도전받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완전한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 또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에 붙들기 시작하시면 그 인생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미쁘다는 말이 믿음직하다라는 얘기가 뜻이에요. 신실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 있는 번역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실성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스스로 이루어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갈지라도 엉망진창의 인생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지그재그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마침내 복덩어리 만들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